과 함께 인사 나누는데 우리 초대교회에 부활절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 인사에 따라서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도 우리 다시 한번 초대교회 부활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장사하던 그날은 유대인 안식일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해가 지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제대로 격식에 맞춰서 장례식을 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서 대충 수의를 감아서 무덤에 넣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녀는 안식일이 지나면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무덤에 가서 시신에 바르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무덤에 당도했을 때는 이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빈 무덤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마리아는 황급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급히 무덤으로 달려왔더니 예수님의 무덤이 정말로 비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옆자리에 개켜져 있었고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는 그 자리에 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바로 이 빈 무덤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어둠의 그 무덤에서 계속 계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계신 그분 어찌 죽음의 자리에 그 어둠에서 그대로 계실 수 있겠는가? 사단이 강한 힘으로 예수님을 잠깐 동안 어둠 속으로 죽음 속으로 몰아놓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요 빛 되신 주님께서 어찌 오래도록 그 가운데 머무실 수 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빛을 어두운 가운데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의 문을 여시고 어둠 가운데서 생명을 일으키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어두움에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문으로 굳게 닫혀있다 할지라도 그 문을 여시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본 후에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자기가 있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도대체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 어떻게 그 자리를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찢긴 시신이라도 좀 수습을 내서 그분을 모시고 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마리아는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무덤을 확인하려고 몸을 굽으렸더니 그 무덤 안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앉아 있었고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울지 마라, 마리아라,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지금 자신에게 묻는 분이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그에게 주님의 시신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야 부르십니다. 낯익은 음성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 지금까지 단 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는 기뻐서 라부니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께서 양인 마리아를 부르는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다수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각각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줄 믿습니다. 얼마 후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돌아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전해주면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표정과 말과 행동을 보면서 적잖이 놀랐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그토록 기다리다가 드디어 이 여인이 실성을 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돌아올 때 데리고 올 걸 여자를 무덤에 혼자 홀로 두고 온다는 것 잘못된 것이야, 우리가 저 여자를 미치도록 내버려 둔 셈이군 하면서 자책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실성한 사람과 같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정상적인 사람 같지만 이상해 보입니다. 발이 땅에 분명히 닿았는데 마치 공중에 떠있는 사람의 모습 같습니다. 아마 얼마 후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나서야 이 마리아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행복했는지, 왜 그렇게 달라져 보였는지, 왜 그렇게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라고 선포했는지 비로소 알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마리아와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났던 부활의 예수님 우리 또한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부활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관념이 아닙니다. 부활의 가슴 떨리는 삶의 진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것이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부활은 관념이요 표상에 그칠 수 있습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삶의 실제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믿는 것, 그분이 정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책으로 읽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부활의 현실이 내 삶 속에 뚫고 들어와야만 합니다. 그럴 때 부활의 소식은 나에게 복음이 되고 희망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의 사건이 있어야만이 부활의 능력이 내 삶 속으로 뚫고 들어와서 그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주님은 나와 함께 먹고 나는 주님과 함께 먹습니다.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과 내가 일심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에 의해서 불려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들었었습니까? 혹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낯설고 저 멀리 계신 분으로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분을 사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한 집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 식사를 나눠야 됩니다. 그렇게만 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됩니다. 무덤에서 울던 마리아가 기뻐 뛰며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다, 우리도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느 자매님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분은 자라면서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갈증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갈증을 채워보기 위해서 이것저것 여러 곳에 희망을 품으면서 그 갈증을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갈증을 찾아도 사랑에 그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늦은 나이에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것을 생전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생소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에 대해서 차츰차츰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듣고 배우는 대로 하나둘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에 젖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홀로 말씀을 읽고 기도 가운데 있는데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손이 자기의 볼을 어루만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동시에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런 느낌이 자신의 마음속에 강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자매님은 내가 지금까지 찾고 갈망하고 소망했던 그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자기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었던 그 사랑, 그 사랑의 삶 속에 공급되어지자 깊은 위로와 평안의 마음이 그녀의 마음속에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오셔서 사랑을 안겨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변하게 되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나누길 원했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역사한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과거의 사건으로만 바라보는 한 십자가의 은혜도 부활의 능력도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으로 경험되고 입증되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사명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를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리고 가서 내 양을 먹이라.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외쳤던 내가 주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분이 나의 삶 속에 말씀하셨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입고 살았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살아계신 것입니다. 매일매일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사명을 위해 자신의 삶의 전부를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먹자, 나와 함께 일하자. 이제는 내가 내 대신에 내 손과 발이 되어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 속으로, 세속 속으로 물들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분이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 놀라운 복된 복음의 소식을 온 누리에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충성을 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거듭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주님을 따른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사역의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의 능력으로 각자 자신의 삶자리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임이란 단체에서 시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그 시를 읽으면서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저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시였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부활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진중하게 묻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의 제목은 나는 내게라는 시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라고 나는 내게 눈을 주었고, 가난하여 헐벗고 굶주린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라고 나는 내게 귀를 주었고, 호흡이 있는 날까지 나를 찬양하라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나를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팔을 불며 크게 외치라고 나는 내게 입을 주었다. 지혜 없는 우매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나는 내게 두 손을 주었고, 사랑이 식어버린 아골골짜기에 사랑 안고 찾아가라고 나는 내게 두 발을 주었고, 싸늘하게 얼어버린 회색빛 가슴을 가진 자들에게 뜨겁게 불타는 나의 심장을 전하라고 나는 내게 가슴을 주었고, 아무리 전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미련하고 우둔한 자들에게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의 지혜를 전하라고 나는 내게 머리를 주었는데 너는 내게 무엇을 주었느냐? 나의 눈이 되어라, 나의 귀가 되어라, 나의 입이 되어라, 나의 손과 발이 되어라, 나의 뜨거운 심장이 되어라.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십자가에서 잠시 끊기듯 보였던 생명과 사랑의 이야기는 부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부활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제 아름답게 쓰여져야만 합니다. 부활신앙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눈이 되고 주님의 귀가 되고 주님의 입이 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주님의 뜨거운 심장이 되어서 온 세상에
내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외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선포하십시다. 오늘에 외칩시다. 열방을 향해서 찬양합시다. 부활하신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이곳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2의 막달라 마리아가 되어서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참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고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와 함께 했듯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 또한 써내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주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주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써내려가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